마태복음 강해 오늘 91번째입니다. 31절. 그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6월절 식사.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여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말씀하는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말이고 또 고통스러운 말입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가라, 맞나요? 3장 17절인가요? 7절. 예.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목자를 치면 그 양을 치잖아요. 목자. 우리 진짜 양을 생각합시다. 그 목자를 잃어버리면 양떼는 흩어집니다. 이건 상식적이고 더욱이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은 잘 아는 얘기죠. 성경이라서도 알기도 하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노리는 것은 뭐냐면 양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양떼를 지키는 목자를 먼저 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말 그대로 목자를 예수님을 딱 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 가버리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럼 사단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건가 성취된 건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성경 말씀이 응해진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또 때로 우리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당하는 일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기도는 했는데 그렇게 되지? 이런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가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님이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한 가지 알 것은 지금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목자를 칩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가라 일어나 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목자를 쳐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의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으려라. 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목자를 쳐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인 제가, 부족한 제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각 가정교회에서 우리 목자님들이, 목녀님들이, 또 우리 목부 부목자님들이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교육부서에 우리 교육 목자들도 목자의 역할을 부르심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를 친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노리는 것은 목자만이 아니라 양떼들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양을 지킨다는 정신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몸이다. 홀몸이 아닙니다. 목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군들을,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군들은 언제나 목자들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본문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분명히 또 교훈 삼아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언제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응이 나오면 제일 앞서고 돋보이는 것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이 고백의 포인트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서도 어떤 분에게는 늘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나는 어떻게 살겠다, 사실은 그것보다도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다, 난 남다르다, 이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것이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성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다르기를, 또 그 중에는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그 라이벌을 이기는 것이 마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삶의 목적처럼 되어 있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축구가 어제 우리 졌죠.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승 못해도 된다. 그런데 일본에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34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재차 예수님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라, 나는 그러지 않을 거다. 35절이죠.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제가 저는 이전에 큐티를 큐티를 잘한다 이런 건 없죠. 큐티를 좋아했습니다. 또 제가 청년 시절에 전문 강사이신 목사님이 저희 청년부 목사님이었어요. 큐티를 다른 목사님에게도 말씀 묵상을 가르치고 기납적 성경 연구를 가르치던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청년부를 오랫동안 지도해 주셨어요. 그분에게 그런 걸 많이 배웠죠. 감사하기도 배웠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많이 여전히 보는 것 같습니다. 묵상하듯이.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너무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제가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칫 그냥 너무 내 자의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까지는 괜찮은데 설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성경만 신학적인 배경 안에서 이미 신대원을 졸업했지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합니다.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또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나누고 그러곤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제 설교가 그럴 때도 많습니다. 지난 주일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 35절 말씀에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라는 이것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베드로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이거였다면 여기 제자들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런 겁니다. 두 가지 모습이죠. 거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는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처럼 여기는 이제 그리고가 붙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꼭 이거다라는 그게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는 이걸 해야겠다. 사실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느덧 살다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혹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게 오히려 삶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의 이 둘 중 하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스타일을 추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정작 둘 다 진정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삶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성공해도 그냥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다라는 그걸 추구한 것이고, 또는 그보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남들만큼은 나도, 이 속에서 결국은 몇 주 전에도 그런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진짜 자기 삶이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는 어쨌든 그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이 나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거야, 나 모른다고 할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말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자들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함께 성경 봉독했듯이 69절부터 75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냥 모른다고 하지 않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74절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이 초점이 베드로이긴 합니다만은,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이 초점이 베드로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제자가 주를 이미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결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죠. 본문 속에 몇 가지 묵상의 질문을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질문이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 모른다고 했냐? 왜 호언장담했는데 왜 예수님 부인했냐? 이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영화인가요? 뭔가요? 소설의 제목인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말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모른다 한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는 거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만 예수님 모른다
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 권력자 또 로마 병정들 이렇게 슬퍼른 그 세도가들 앞에 그 힘 앞에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때는 예수님이 잘 나갈 때 그때는 내가 알고 예수님 잡히고 죽을 것 같은 이때는 모른다 뭐 그런 거죠. 그때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따랐지만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에는 고난받은 이때도 예수님이 잘 나갈 때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때도 예수님 모른다 하면 안 되는데 아직은 이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아직은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때도 여전히 예수님 시인하는 예수님 안다 말하는 그 믿음이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죠.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는 알지만 그만 나가면 세상 밖에 나가면 마치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되고 무엇인가 간절할 때는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만 이제 뭔가 좀 여유 찾으면 별로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되는 거고 오히려 단기 선교 이런 데 가면 예수님 막 전하는데 정작 내 직장에서 내 이웃에게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자기 신분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거고 성경 공부할 때는 잘 아는 예수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아니 그 말씀대로 여기 안에서부터 섬길 때는 그 말씀과 나랑은 상관없는 같은 그런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은 오늘 우리의 여러 방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모른다고 부인했냐면 한마디로 아직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이 내가 시인하는 순간 그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 예수 압니다. 나 예수님 계명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믿음,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모른다고 부인했냐면 사실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왜 모른다고 부인했나 같은 말일 수 있는데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호언장담한 거고 그때는 그래서 호언장담한 것이고 그리고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영광이 되는 거죠.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는 건데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예수님이 영광의 길이구나. 사실은 오늘 본문의 32절에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을 말씀해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못하고 모르니 모른다 한 것입니다. 자신도 잘 모르고요. 예수님도 잘 모르고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둘 중 하나였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 드렸죠. 첫째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난 다르다. 두 번째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그러니까 이러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난 다르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의 일면이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의 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은 거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가는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나도 잘 알아가면서 예수님 모른다 하지 말고 예수님 시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본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베드로를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32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아멘. 사실은 여기까지가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할 거야, 흩어질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봐서 두고 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목자를 치니까 양들이 뭐 뵐 수 있나? 흩어질 거야. 그런데 두고 보자, 두고 봐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처음 그랬던 것처럼 다시 너희들을 내가 찾아올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처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그것이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 봐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내가 살아난 뒤에 갈릴리로 갈 거다라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종종 말씀드리지만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돌아가 보니까 뭐 어디서 났는지 배도 있고 거물도 있고 다 이게 키 배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남다릅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다른 제자들은 남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이럽니다. 이렇게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그대로 베드로는 이런 대로 그대로 주님은 또 쓰시고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대로 그대로 또 주님이 쓰십니다. 문제는 그 자아가 이제 주인이 바뀌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자를 치니까 양떼가 도망쳐 흩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승리 같다. 마치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같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늘 앞장선 사람입니다. 주를 따르는데도 앞장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주를 부인하는데 제일 구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부인하는 그런 베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지금껏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배도 버리고 거물도 버리고 가족도 떠나고 주를 위해서 희생 헌신했다고 그렇게 나름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난 그럴 거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냐면 면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디 자기 이름 자기 얼굴 내세우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어쨌든 지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 갚아야 하지 않겠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섬겼는데,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러니 이런 나에게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보상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베드로는 그야말로 예수님 볼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마치 예수님께 빛이라도 좀 구워준 사람처럼 됐다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희덕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빛은 빛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빛 있죠. 채무. 빛은 빛이다. 그 시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빛도 오래 두고 갚다 보면 빛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 빛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마치 예수님께 내가 이런 희생과 헌신을 했지 않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빚진 것처럼, 내가 얼마나 그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런 거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베드로가 그런 거였다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는 이제 예수님 별 면목이 없는, 정말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삶에 임한 빛인 것입니다. 진정 어둠이 떠나가고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베드로가요,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그런 이전의 베드로로서는 그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섬기고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결코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고용한 주인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이러이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저 여러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혹은 저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최은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더 이상은 주님 사랑한다는 그 말마저도 주님께 의탁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어떤 양이 되었냐면 목자를 고용한 주인 같은 양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양일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진정한 목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를 빚어갑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빛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정말 예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기고만장한 삶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을,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말씀 묵상의 고요함으로 먼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작은 요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이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냐?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 큰 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며 그분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 그분도 우리를 모른다고 외면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모른다고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는 안다 말하고, 간절할 때는 주님 참고, 세상 나가면 주님 모른다고 말하고, 좀 살만하면 다시 그런 간절함은 사라져 버리고, 어디 가서 멀리 가서 선교를 하더라도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는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 VIP 품고 이렇게 하지 않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꿔서 정말 예배하듯이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고, 늘 우리가 VIP를 품고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참고 견디면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는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늘에 속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이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믿음으로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코 예배당 안에서는, 신자들 안에서는 주님 시인할 줄 모르나, 그러나 이 현세적인 믿음, 그냥 지식적인 육신적인 믿음에 머물면 세상에서는 또 주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딱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언젠가 주일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딱 모른다고 하냐, 언제 나는 딱 그냥 그것에 그냥 종처럼 되어버리냐, 그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떤 지체는 이성에 약합니다. 또 정욕에 약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약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딱 거기서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주로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나는 내 약점이 뭔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자꾸 남의 티만 보면서 나의 불의는 모른 채 어떤 정의감에 기대어 정작 불의하게 살지 마시고 겸손히 주를 섬겨가고 주를 따라가시는, 우리를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는, 주와 함께 견디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십시다.